간정을 담은 그런 찬양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 것이 지식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게 될까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게 된다. 그러면 아마 명문대학 출신 아니면 성도가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식이 부족한 어린아이라든지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문맹자들, 그런 분들은 한 사람도 교회 안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보면 대부분 글을 알지 못하던 분들, 연세가 많고 그리고 가난하고 다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식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각을 열어주셨다.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분명히 말씀을 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뒷절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시인,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시인할 수,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또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바울 사도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다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뭔가를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면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너무 힘드니까 쉬운 길을 찾아서 율법을 막 행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을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된 것,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버리고 도무지 지킬 수도 없는, 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어리석다, 그렇게 호되게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대가를 주고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익숙한 것이 돈을 준 만큼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의식 사상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지불하지 않고 가져오면 가짜, 이 도둑질이 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서울을 올라갔다가 어제 다녀왔어요. 어제 내려왔어요. 목요일날 저희 큰어머니, 수원에 사시는 큰어머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또 토요일에는 조카, 큰 누나,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가서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겸사했는데 소천까지 다 겹쳐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큰어머님이 사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기 전에도 큰어머니 댁에서 그게 기거하면서 또 뭐 이게 일도 하고 알바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 첫 휴가 나왔을 때 시골까지, 고향까지 못 내려오니까 큰어머니 댁에 갔더니 복귀할 때 떡도 해가지고 주셨고, 잊지 못하죠. 그런 큰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가니까 저희 사촌형이 바로 한 살 위에요. 근데 큰어머님이 17년 동안 병으로 병상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출입을 못한 거예요. 믿음을 가졌고 권사님이셨는데 못하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다 신앙생활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큰엄마가 좋은 데 가야 될 텐데, 저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입관을 하니까 입관할 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큰어머님이 교회 출입을 17년 동안 못 하셨다고 해도 믿음을 진짜로 가지고 오셨다면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지 제가 기도해서 천국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입관에 참여해서 그 모든 돌려보는 그 형제들, 사촌들하고 또 조카들 있잖아요. 다 같이 막 눈물바다가 됐는데 기도를 해주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났더니 사촌형이 저를 이제 입관을 마치면서 안으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조차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행해야, 뭐 지키고 또 많은 일을 해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생명과 관계가 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공기도 하나님 공짜로 주셨어요. 태양빛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살 수 없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우리 생명과 관련된 것은 공짜로 받았어요. 내가 막 태어나려고 노력해서 애써서 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구원도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은, 생명과 관계된 것들은 거둬 주셨다. 공짜처럼 주셨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저 주시는, 값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값없이 주셨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이것은요, 엄청난 대가,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을요,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믿으면 주시는 것인데,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요,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마귀는 자꾸 부추겨요. 야,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냐? 어떻게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맞아. 물건 하나 사는데도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생명과 직결된 것들.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도록 공짜처럼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태양빛 값을 매달 지불한다면 얼마쯤 지불해야 될까요? 없으면 죽는데. 지금 이렇게 마시고 있는 공기 값을 우리가 매달 지불을 하나님께 해드려야 된다면 얼마쯤 내야 될까요?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한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대가 없이, 우리에게는 대가 없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는, 희생시키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대가 원칙이 아니라, 대가 의식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작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가나다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2절 보세요.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은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지불하셨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어른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아니,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까맣게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도 성령이 주신 것이었어요. 구원받은 것도 성령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질문을 던지죠. 자, 그게 오늘 3절이에요. 자,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실제로는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들에게 충격요법으로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려고 하느냐?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마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신,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 그것을 잘 보장해주고 있어요. 영생을 보정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28절을 먼저 한번 들려드리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물론 가고 싶은 사람 없죠, 지옥.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또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도. 하나님 만유보다 크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딱 안고 계시고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왜?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신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요. 이것은 여러분 좀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안전성이라고 해요. 구원받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위에 드릴 찬양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님,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이런 분명히 한번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약해지면 식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왜 붙드십니까?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나를 여러분 얼마나 귀히 여기십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내 안에 베풀으신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격하게 되고요, 그 은혜가 커지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늘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믿음이 식고 다른 길로 가더라도. 갈라디아 교인들 보십시오. 야,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 구원의 진리를 가르쳤는데 뭐 율법주의에 빠졌어? 그래, 너도 그 길로 가라면 망해버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시 이끌어주고 붙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든다. 항상 붙드신다. 구원 얻을 사람을 항상 붙든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의 안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돌이킬 것을, 속히 돌이킬 것을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예수 믿었는데,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그런데 살다가 믿음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처음 믿을 때 진짜 믿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들이십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깨닫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사신 자들은 그냥 포기하지 않더라.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더라. 돌아오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또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뭔가를 행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예배 드려가지고 천국 갈란다. 내가 헌금 많이 드려가지고 하나님 두고서 더 큰 상 받으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 또 귀한 예물을 또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이 현장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깨끗이 단장을 하고 씻고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영상으로 들은 분들은요, 그냥 뭐 헐레벌떡 아이고 10시 넘었네 10분 돼가지고 유튜브 틀어가지고 예배 참여하는 것, 그건요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영상 예배에 참여, 현장 예배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영상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 준비했다가 그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쏟는 이유가 뭡니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절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없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모신 자들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간에 여러분 길게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긍지, 이 자긍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보면 별로 안 귀하게 여기지잖아요. 우리 이영재 주자님, 내가 나를 보면 귀하게 여기지셔요? 별로 안 귀하게 얘기를. 솔직하게 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자긍심을 가지면,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복음을 믿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게 왜 그러느냐?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요, 기독교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도 싸움이 나요. 난리가 나요. 한 집안에 뭐 두 종교를 어떻게 두 신을 섬길 수 있느냐, 여기부터 해가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 믿게 되면 사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위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다 잃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잃으면서도 예수 믿고 막 천국 감격 가지고 고통을 이겨냈던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한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요즘에도요, 자기 뭐 니제르 같은 나라, 니제르가 여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집트가 있으면 이집트 옆에 왼쪽으로 리비아가 있고요. 그 옆에 니제르가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그런 나라들 지금도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집안에서 어떤 집안 가문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도 오늘날도요. 세례 받으려고 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구원의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헛되냐 이 말이에요. 니들. 과연 헛되냐 그것이.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정말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원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막내셨는데 제일 큰아버님이 동네 제일 아랫집에 살고 계셨어요. 명절 되면 인사드리러 가면 우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예수 믿어서 족보에도 다 제외됐다.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다 있는데 저희 가정만 딱 빠져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형님 그러면 저는 족보에 빠지더라도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족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령이 그 아픔들을 다 이기게 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족들에게 막 인간 취급, 이하에 직업을 당하고 다 감수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는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여러분, 제일 잘 나가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수석을 할 정도로 아주 지혜가 출중했던 인물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번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동족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방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왜? 자기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상을 가르친다. 이래서 막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다가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수 없는 죽음에 직면했던 그런 고통들을 사도 바울이 다 겪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생들을 자랑으로 여겼다.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것이 힘드시면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에 아무런 제약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는요, 내가 그냥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어도, 아이고, 쟤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둬도,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놈이야. 그거 가만두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령 인도하신 분도 살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런 신앙의 유혹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희 큰아버님 6.25 참전 용사라고요. 요즘에는 괴산, 충북 괴산에다가 참전 용사들을 위한 묘지가 생겼대요. 그래서 저희 큰어머님도 큰아버님 간 곳으로 그렇게 참전 용사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훈장식으로 그렇게 상을 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살다가 신앙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많은 고통도 이기고 그렇게 승리한 이후에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급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무슨 말입니까?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사랑이 막 크게 느껴지니까 이게 자꾸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 어머니가 저것도 해주셨고 이것도 해주고 그거 알아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아이들이 부모를 향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어떤 부모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환경은 저는 이것이 마치 믿음 성장의 인큐베이터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훈련 중에 있는 주찬이 토요일마다 전화가 와요. 근데 뭐라 하는가 하면 별로 힘들지 않대요. 자기는. 아유 밥도 맛있고 훈련도 뭐 할만하고 그리고 많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 그게 이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하기는. 근데 뭐냐? 일단 이 군이라고 하는 특수 환경이 성숙하게 만드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성장케 하는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점점 깨달으면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이 율법을 행할 때 얻었느냐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것이 주어졌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막 우리가 믿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화를 다스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화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족한 기도예요.
화를 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감정까지 주관하시도록 그분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됩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약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결심했어.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해요. 막 살아가면서 관계로 인해서 뒤틀리고 이럴 때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요, 그때는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의지의 부족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성령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가능해지더라고요. 순종이 안 되는 것이요,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뭡니까?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데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거나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될 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인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그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성령이 뭘 원하십니까? 거기에 이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님에게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그런 왕비가 있는데 임금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내가 소원 들어줄 테니까 그 소원 들어주고 너는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랬는데요, 왕비가요, 음식을 막 차려가지고 술을 준비해가지고 왕은 음식을 드시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해서요, 완전히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이 왕비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임금님을 딱 마차에 딱 모셔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간 거예요. 임금이 눈을 쩍 떠보니까요, 국물이 아니에요. 그 가난했던 왕비의 집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한 가지만 요구하라 그래서 저는 임금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왕비가 어리석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있으면 임금을 딱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가진 모든 것들이 왕비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리석은 왕비가 아니었구나. 다시 데리고 왕궁으로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성령 우리의 생활에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성장을 그렇게 순종함으로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을 드리십시다. 우리 374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을 드리십시다. 자주